삶을 추구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일이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족 가운데 건강했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도 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의 삶에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나 육적인 공허함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두 번째 자신의 신앙의 변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사도 바울의 변증을 듣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금방이라도 사도 바울을 죽일 태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께서 청중들에게 목숨을 잃을까 봐 천부장을 통해 안전한 영내로 피신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영내로 피신한 그 밤에 주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했습니다. 첫 번째 변증할 때 여러분 이 가죽끈 끝에 그 짐승의 뼈나 쇠조각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때렸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온몸이 여러분 찢겼습니다. 피투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변증 가운데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채찍에 맞고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 곁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곁에 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준다고 한다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의 고발로 공회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는 상황입니다. 변증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삭막할 때 위로가 되는 것은 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옆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사울 곁에 서서, 그날 밤은 이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의 공의에 서서 재판 가운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막 다툼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신시켰습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되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공의는 유대인의 최고 기관으로서 가장 뛰어난 사람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공의를 산헤드린이라고 부르는데, 과거 사도 바울께서도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소수의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 영이 없다라고 굳게 믿는 것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인들은 다수입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에 사두개인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산헤드린 의원들은 유대교 전통에 얽매여 있었고 유대교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과거 바리새파로서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해야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도 바울께서는 유대교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산헤드린 공의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주목하여, 여기에서 주목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뚫어지게 바라보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산헤드린 이 법정은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법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법정의 이 법관들은 도복을 입고 있겠죠. 또 이들은 어떻게 하게 있겠습니까? 수염이 있겠죠. 근엄하게 보이지요. 엄숙합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판결을 내리면 사도 바울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그 산헤드린 공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너희들은 어땠느냐는 거죠. 너희들이 그 단상에서 도복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과연 너희들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김 목사를 향하여 김 목사,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느냐고 응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의 법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은 어떠한가라는 위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는가? 라는 속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하라니, 여러분 성경에는 입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입이라고 했을까요? 주둥이. 그 다음에 일부의 때는 아가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이 저놈의 주둥이를 쳐버리라고, 저놈의 아가리를 쳐버리라고 왜 그랬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지요. 자신들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께서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끼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저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저 주둥이를 치라고, 저 아가리를 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고발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나니아를 가리켜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성질이 불같은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것을 끌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지요. 복음은 증거하지 않으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탐욕적인 건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명령으로 입을 맞은 사도 바울께서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칠한 담이라는 이런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덤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 대리석으로 이 무덤을 잘 꾸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무덤의 그 속에 있는 시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썩고 있고 냄새가 나겠죠. 그죠? 자, 지금 사내들인 70명의 법관이 앉아 있습니다. 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회칠한 담이요, 겉모습은 거룩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속마음은 썩고 부패했고 냄새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목사인데, 겉모습은 장로인데, 겉모습은 안수 집사요, 권사인데 속은 세속적이고 더럽고 냄새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자신의 신앙을 편증할 때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낮에 사내들인 공의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변증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옆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합니다. 변증할 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채찍에 맞아서 여러분 이 살이 다 찢어졌습니다. 아니 이 살 속에 있는 뼈가 허옇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쳤습니다. 입이 이렇게 군탁이 된 채로 부을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 곁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으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아둥바둥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뱃속에서 낳은 저 자식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외롭고 힘드십니까? 어느 누구 하나 여러분에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그때 사도 바울 곁에 서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은 늘 말씀해 주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담대하라. 지금 사도 바울의 신변은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늘 곁에 서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 살며시 다가와서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시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너무 지쳐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옆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면서 거짓되고 위선된 제사장을 향하여 휘치한 담이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을 꾸짖자 곁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따집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곧바로 사과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에 사과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란 직분에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는 저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모세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백성들은 관원을 비방치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아나니아가 제사장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사내들인 공의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도 예전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요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요.
나도 과거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의 아들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 이 사내들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것은 죽은 자들의 소망인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사내들인 공에 선 것도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다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두 줄은 사두개파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줄은 바리새파입니다. 사실은 이 사두개파는 소수 인원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반면에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영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신문을 받는 것은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두개파예요. 제가 지금 부활을 얘기했어요. 인상을 쓰시기 바랍니다. 빨리 인상을 쓰세요. 인상 쓰세요. 하라면 웃으면 안 되지. 인상 쓰라니까 왜 웃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팔짱을 껴보세요. 팔짱 껴보세요. 하세요. 자,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을 가르쳤기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저를.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해요? 왜 손가락질 하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바른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향했던 원망과 불평이 어디에로? 바리새파로, 바리새파는 사두개인으로 손가락질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쪽 옆에 보시면서 손가락질 한번 해보세요. 유 목사님 웃지 말고 막 그러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러다가는 사도 바울이 죽겠구나. 그래서 그 다툼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뭐 한 거예요? 천부장을 통해서 여러분 영내, 그러니까 아마 감옥일 거예요. 감옥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께서 사도 바울께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음소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 곁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삶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담대하라고 격려를 하게 되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라는 그 말의 원뜻은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 산헤드린 법정에 섰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으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여러분 옆에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이 서 계시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은희야, 담대해. 사랑하는 지수야, 담대해. 아멘. 사랑하는 아무개야, 담대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가슴이 울먹거려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그때가 37살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목사들은요, 40대 후반도 부목사 합니다. 그 당시에 30대 후반은 늦은 거예요. 유학을 가자니 유학할 돈이 없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교수님들이 김전도사님 유학 갔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내가 있죠. 2딸이 있는데 유학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어야 개척을 하든지. 여러분, 새벽에 정말로 흐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흐느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옆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부목사가 흐느끼고 울면 우리 목사님에게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또 교회 소문이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흐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소리를 죽이고 그런데 누군가가 어깨를 살며시 토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음성이 저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너무 지쳐 있어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서서 계셔서 바울아, 내가 있잖아. 담대해. 그러면 여기 있는 김 목사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지쳐있을 때, 정말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서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있잖아. 담대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있잖아. 담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삶의 고난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곁에 서서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 곁에 서신 주님은 늘 사명을 주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나에 대해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도 바울의 변증으로 인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크게
떠들고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하나님을 변증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여 발전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무능력하게 여러분 있는 모습이 있지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활기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동태눈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이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원망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그리고 진취적이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니까 진취적이고, 그 다음에 저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를 소망하며 행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뢰의 복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반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변증으로 인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간의 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지금 사도계파와 바리새파가 지금 사도 바울을 여러분 사이에 두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러다가는 사도 바울이 죽겠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영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감옥일 거예요. 이 감옥에 이렇게 피신시켰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셔요. 담대하라고. 그리고 사명을 주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전하라고. 그런데 그 앞에 너무너무 귀한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그날 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날 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다투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외로움이 왜 없겠어요? 왜 고독감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그날 밤,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날 밤이 있습니다. 어떤 밤입니까?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가족이 나를 몰라줍니다. 남편이 허구한 날 핍박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날 밤에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시댁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신의 친정에 문제가 생겨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절망감이 올 때 그날 밤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슬픈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날 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그날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밤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그날 밤을 너무너무 수없이 저는 겪어봤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있잖아. 그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로 제가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그날 밤에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그날 밤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정원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민아, 내가 있잖아. 여러분, 그날 밤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은 기쁨이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 반드시 내가 힘들고 지치했을 때 나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날 밤에 내 곁에 서신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실 때 사명도 주신다. 자, 자막을 그대로 놓으시고요. 내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날 밤에 앞에 띄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날 밤에 내가 절망스러움으로 고통스러운 그날 밤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살하고 싶은 그날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